우리는 언제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신규식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설교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어떤 게 열매인지 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게 잡초는 애쓰지 않아도 눈만 뜨면 저렇게 수복수복 자라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가꾸고 다듬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유익이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잡초는 얼마나 순식간에 무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쓸모없는 잡초가 자라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다는 게 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죽음 그러면 우리 그 엄마의 죽음 이전과 이후로 죽음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어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너무나 가깝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기 때문이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주제를 삼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싫어하죠. 그런데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입해 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늘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화재로 집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우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보험을 드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이 현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만 있다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싶어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직시하고 그 죽음에 대비하고 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굉장한 신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복음의 업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펼치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런 관점이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무덤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건데 너희를 위한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이제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죽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복되었어.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기쁘게 즐겁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 우리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육신의 죽음에 그들이 의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초대 그리스도인들만 또 사도들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 두 개 그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과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께 달린 문제죠. 어쨌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갈보리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평생 하루 24시간 내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냐?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했던 이유는 내가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충만해서 내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어디를 봐도 무엇을 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충족된다면 갈망할 일이 없죠.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우리는 세상을 보고 또 우리는 염려를 하고 또 우리는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데 내 마음을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 이거는 사실 죽음이 현실로 닥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과 멀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죽는 것도 유익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현실로 닥쳤을 때 사도처럼 내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증오하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원수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죽음은 가장 끝에서 나를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제일 끝에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죽음이라는 게. 서서히 다가오는 무서운 대상.
공포심을 일으키는 대상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체념하죠.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뭐.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 오면 뭐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걱정하고 화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마음에 두렵고 공포스러워도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체념을 하거나 또는 죽음이 와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뭐 이러면서 대항해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고 일종의 저항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 관점으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인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점이 된다. 근데 이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죽는다라는 게 죽는 행위를 얘기하느냐 죽음 그 자체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떠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23절에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첫 번째 개념은 닻을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 그래서 죽음이라는 육지를 떠나서 해협을 거쳐서 또 다른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볼 수 있죠. 또 다른 개념은 장막을 걷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영 생활을 접고 장막을 걷고 길을 떠나는 것.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흡사 야영을 하듯 장막을 치고 사는 그 삶에 불과하다. 우리 육체로 사는 삶이. 그래서 마지막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떠나서 어딘가로 향하게 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일깨우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육신을 장막집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덧없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장막 생활과 같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죽음이란 이 야영 생활을 접고 저 앞에 있는 영원한 거처로 옮기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그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정복되었고 죽음이 나를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나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아니고 어떤 가치도 없이 죽음으로써 나는 소멸되거나 죽음으로써 나는 저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란 바로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는 그 순간일 뿐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확신하게 될 때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그 나사로 이 세상에서는 거지라는 이유로 천대받고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구걸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나사로도 죽음 이후에는 즉시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 여기에 그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에 관한 확신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는 이 구절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훨씬 더 좋은 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훨씬, 아니 더 훨씬 좋은 일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난 더 좋아 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터가 있는 성, 장막이나 야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구한 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보다 훨씬 더 좋죠.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상태, 불변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는 게 좋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거 한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이런 세상의 삶 영원하지도 않아. 뭐 없어질 거야 나중에. 근데 여기에서 부대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지. 그러니 죽음이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본향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체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여행 그럼 우리가 그 꿈에 부풀고 야 이번에 가는 곳이 어떻대 뭐 저렇대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생각하죠. 뭐 호텔은 어떻고 거기 어메니티는 어떻고 막 그 주변에 뭐 어디 관광지는 어떻고 막 그럼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여행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아무리 그 여행지가 좋고 호텔이 시설이 좋고 뭐 즐겁고 뭐 이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있어 보세요. 집이 더 좋죠. 그리고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도 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집이 좋아. 아무리 좋아도 호텔에 평생 살 수는 없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 석양이 아름답네, 바다가 아름답네 해도 그것만 쳐다보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우리가. 집이 좋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고 지금 여기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땅인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잡고 감추고 쌓아두고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움켜줘야 되고 더 많이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 그 마음의 탐욕과 욕심도 뭐 끝이 없어.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회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요,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 죽으면 나는 그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죽으면 바로 난 그 집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모든 것, 늘 그 죄에 굴복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죄의 잔재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불완전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길이 죽음을 통해서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난 더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한 거예요.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고 바울은 그 순간 이후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모했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과 기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방해나 간섭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난 이걸 선택할 거야.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내 평생에 지속되질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활기를 띨 때도 있지만 그 활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 같은 때도 있고 서로 간의 교통이 막히는 때가 종종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메마르고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구한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막힘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그런 고통이 없어. 또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갈망도 없어요. 완전히 충족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구한 도성을 다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의 그 존재가 필요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생명이 충만한 곳이 바로 저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말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불안이 없어. 나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야. 나에게는 저 영원한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죽는 거 더 좋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여러분들도 그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의 관점과 죽음의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검토해보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죽음의 관점도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확신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는 매일의 삶에 충실했고 매일의 삶에 열정적이었으며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으로 사는가 또 자신의 죽음에는 무엇이 뒤따르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확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서 내 삶과 죽음을 관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기 있고 활력이 넘치며 기쁨이 가득하며 소망이 가득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시는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너머를 바라보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